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님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고 누려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많은 그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섭리란 단어는 꽤 어려운 단어처럼 여겨집니다만은 한문으로 한다면 섭자가 다스릴 섭자, 또 다스릴 리자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것을 섭리라고 그럽니다.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것, 그 섭리.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보아야 되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짧은 시간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누리고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일 속에는 우리의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있고 실패했다 싶을 때도 있고 그러나 그러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서야 이러한 걸음도 하나님께서 이끄신 걸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섭리에는 심지어는 우리가 어리석어져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 가운데 실족하고 우리가 실패하고 패배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의 삶 속에 누리고 보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명백한 차이는 이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나오는데 말씀은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제가 읽어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어떠한 사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말로는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불러가시고 자기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하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단지 우리의 어리석음이나 우리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 등이 실패로 남아버린다면 우리는 유감스럽게도 어떤 것을 증명하고야 말 수도 있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고야 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허물진 과거라도 또한 우리 어리석은 일들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아름답게 빚어내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세워주신다는 것이 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자서전을 요즘에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자서전에도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부분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부분 중에 하나는 그런 것입니다. 이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선교사로서 중국 상해에 도착해서 그래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한 5년째 되었을 때에 의료 선교, 의료 병원, 선교 병원을 운영하시는 선교사님의 아내가 돌아가셔서 그 선교사님이 또 함께 동역하는 분이었는데 영국으로 귀국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귀국하게 되고 그 선교 병원을 맡아서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한 9개월간은 그렇게 하는데요. 이 9개월 동안에 이제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일하고 병원 침상만 해도 수십 개고 아편 환자들부터 해서 많은 환자들을 돌보면서 문제는 또한 돈이나 재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9개월 동안을 병원을 잘 돌봅니다. 그리고 얻는 결과는 뭐냐 그러면 중병이 듭니다.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한 6년 정도의 중국에서 선교로 얻은 결론은 중병이 들어서 더 이상은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는 그러한 판결을 받고 그리고 결국은 영국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영국에 귀국해서 한 6년 정도를 영국에 머뭅니다. 중국에서 그렇게 선교를 하고 병원 사역을 하고 또 현지인들을 전도하면서 현지인 교회가 세워지고 현지인 교회 중국인 사람만 해도 수십 명이 모이는 작은 교회를 목회를 하고 또 여러 사역들을 하는데 자신이 없으면 안 되는 그 많은 사역을 내려놓고 영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했던 자서전의 내용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선교사역을 하면서 건강을 잃어버린 것이 내게는 엄청난 실수로 여겨져서 당시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었던 중국에서의 사역조차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영국에 내가 도착했어도 슬픔은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건강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또 건강을 잘 관리하지 못할 많은 형편과 일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의학적 검사 결과는 앞으로 몇 년 동안 중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몸을 치료해야 되는데 그 치료도 소위 말하면 사도 바울의 경험으로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처럼 그렇게 기도로나 아니면 의학적으로나 쉽게 고쳐지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 오랜 시간 동안 거의 6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영국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읽어보면 나는 중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중국 내륙 선교회를 중국 내지 선교회입니다. 축복하시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 6년의 과정이 꼭 필요했는데 그러나 막상 선교 사역이 잘 되고 있고 나름대로 그 전에 이 5년 동안보다 6년째가 더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고 목회도 하고 있고 여러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걸 다 내려놓고 몸이 아파서 귀국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이 되고 또한 자신에게는 자괴감이 들고 서글픔이 들고 비통함이 찾아오는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렇게 영국에 6년간 귀국에 있는 동안에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왜 6년의 시간이 영국에서 필요했는지. 그것은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다 알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다 알게 되는 일.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그걸로 패배로 끝나고야 말 것입니다. 제가 요 근래에서는 참 저희 목회자들 세계에서는 슬픈 일들을 많이 듣습니다. 슬프단 이야기는 우리 목회자 주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유감스럽게도 그 사역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보다는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일들을 많이 듣고 본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결국은 사랑하여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유감스럽게 보지 못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과거에 이 조선시대 때에 토머스 선교사님이 와서 성경을 던지면서 순교를 당하셨는데 나중에 그 성경이 돌고 돌아서 그분이 비록 천국에 있었지만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는 이 한반도의 복음이 전해진 역사를 통해서 압니다. 그렇게 순교당해서 돌아가신 다음에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후세대인 우리는 경험하고 알지. 그러한 순교라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스테반 집사님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고 그렇지만 그 순교로 인하여서 겉으로 볼 때는 비극은 뭐냐 하면 교회 가운데 환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맨 처음에는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다가 그 정도 도망가서는 안 되니까 다메섹 고성까지 도망갔다가 크리스찬들이요. 그 정도 가서는 안 되니까 안디옥까지 가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더 먼 지역으로 핍박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죽순 교회가 세워집니다.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이방이 하나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비극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된 청년 사울이 중심이 된 교회에 대한 극심한 핍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나중에 그러한 것을 간증합니다. 회당 가운데 그리스도인을 강제로 세워서 주님을 부인하게 하고 주님을 부정하게 했다고 성경에 기록됐다 그 말입니다. 그런 분들은 유감스럽게도 대다수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보다는 비참한 것을 보았던 거지. 아마 도망가야 될 때 제때 도망을 안 간 거지요. 당당하게 거기에서 남아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청년 사울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가정이 깨지고 무너지고 심지어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때에 맞춰서 도망갔던 사람들은 복음을 간 곳마다 증거하는 그러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열매들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사는 세계가 목회자들의 세계이기 때문에 비극들을 요즘에는 많이 듣는다는 것은 어떠한 목사님은 교회를 짓습니다. 한참 건축하는 중입니다. 건축하는 중에 4층에서 벽돌이 떨어져서 머리에 찍어서 즉사해가지고 돌아가십니다. 그러면은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죽음이겠느냐. 그게 아니죠. 비참한 것이죠. 비참한 것이. 이게 제가 목회자들을 예시로 드는 것은 우리들 삶 속에 있는 것을 우리도 돌아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혹은 우리가 아직 그렇게 인생을 비참하게 마감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언제나 아직까지는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어서 우리의 과오나 우리의 결점이나 우리의 어리석음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이 마감된 다음에야 그럴 기회는 더 이상 없어지고야 마는 거죠. 정말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순교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것은 알지 못하겠습니다. 최근에도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하러 들어왔다가 그러다가 지지난주인가요? 선교 보고하러 들어왔다가 선교 보고하기 전에 교통사고 나서 바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선교 보고도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그분이 했던 선교 사역도 다 끝나고 올스톱돼 버리고 물론 그 다음 이야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셔서 많은 사람이 시험에 들기보다는 젊은 많은 사람이 그 선교사님의 뒤를 이어서 그 선교사역을 해야 되겠다고 10명, 20명, 50명, 100명이 일어나서 나갔으면 좋겠지만 그런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룸보다는 겉의 모습은 영적인 건데 속 알맹이는 육이 되었지 않는가 그런 유감스러운 일들을 목격하고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해가는 그 걸음을 걷는 사람들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발버둥치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한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죽은 다음에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열매들을 거두게 됩니다. 성경에 룻기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성경이죠. 왜 특별하냐 그러면 룻기라는 성경에는 대단한 하나님의 기적도 역사도 함께 하심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이방 여인, 다시 말하면 비참한 한 여인, 또 그 여인의 시어머니의 삶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삶이 다윗 임금의 조상들의 삶이었던 것을 나중에는 알게 되어지죠. 아시다시피 이 한 여인 또 한 가정이 가뭄이 들어서 모압으로 갑니다. 가뭄이 들어서 모압으로 가서 모압에서 10년을 삽니다. 너무나 이 살기가 어려워서 어디에서 살았냐 그러면 베들레헴에서 살았습니다. 가뭄이 들어서 모압으로 가서 남편과 아들 둘과 또한 자기 네 가족이 갔습니다. 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어머니의 이름은 나옴인데 남편이 곧 돌아가시고 맙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키우면서 두 아들과 함께 10년을 보냅니다. 이 10여 년 동안의 아들들이 장성해서 이 모압 여인들을 며느리로 얻습니다. 그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 아마 둘째 며느리가 룻이지요. 그렇게 얻어서 10년을 지내면서 또한 비극이 찾아오는데 그 두 아들이 죽고야 맙니다. 그래서 이 나옴이라는 베들레헴의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여인이 자신의 남아있는 두 며느리에게 자신의 기구한 삶을 이제는 다시 모압에서 이 기구한 삶을 정리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으로 비참한 거지가 되고 패배자가 되었지만 돌아가겠노라고 그리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때의 두 며느리 가운데 한 며느리는 모압 땅에 남아서 새로운 삶을 살고 또 한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함께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 고향을 룻이라는 여인은 등지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곧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신앙을 고백하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추수 때가 되었는데 이삭 줍기를 하면서 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겨우겨우 근근히 살아갑니다.
당시에 특별한 이스라엘의 풍습이 있었고 성경에 율법이 있는데 그것은 그 대를 이을 수 있는 친족 가운데서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풍습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는데요. 룻기 2장 3절을 제가 읽어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이삭 줍기 하면서 이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생계를 유지합니다. 농사를 지을 땅도 제대로 없고 재산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이삭이 떨어진 것 그것을 주워서 먹고 사는데 그래서 베는 자를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엘리멜렉은 누구냐 그러면은 이 룻의 시아버지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나오미의 남편인데 엘리멜렉이 제일 먼저 죽었지요. 모압 땅에서요. 근데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이르릅니다. 그 우연이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런 거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 나오미의 가정 속에서는 누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나오미의 두 아들도 아니었고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도 아니었고 나오미와 그리고 그 며느리 룻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실패, 패배, 비참함, 남편이 죽고 무자하고 자식이 없는 가운데 남편이 죽고 그리고 이 여자 둘이만 남아서 그래서 이 시어머니도 며느리에게 이삭 줍기 하러 가는 며느리에게 사람을 조심해라 그럼 사람을 조심해라 안전하지 않으니까 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을 때 보아스가 이 젊은 과부를 불쌍히 여겨서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우리 밭들에서 이삭 줍기 해라 그러면서 먹을 것을 주고 돌봐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소위 나이든 보아스와 젊은 과부가 결혼을 하고 거기에서 왕가가 만들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왕조가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는데 거기에 난 손주가 바로 다윗 임금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한 가족 속에서 소위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 가족 나오미의 첫 번째 며느리는 하나님을 며느리로 살면서 섬겼는지 그렇지 않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했고 또한 두 아들도 보지 못했고 나오미와 롯은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그들은 어리석음, 삶, 잘못된 선택의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서 다시 수치를 무릅쓰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굶고 가난한 지경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완벽한 사람이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일반적으로 스데반 집사님처럼 순교당한 다음에야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다스리심,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오시는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그런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중에라도 차근차근 이렇게 읽어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정말로 놀라운 능력과 권능과 기도의 선지자가 그 중에 한 명이 엘리야 선지자지.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450명 대 1로 싸우고 450명을 죽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하나님께 갈멜산에서 기도하여 3년 반 동안 왔던 기근을 다시 멈추고 비가 오게 하는 그 놀라운 기도의 능력의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적 후에 자기의 이
바알 선지자들을 엘리야 선지자가 죽였다는 이야기를 아합의 아내인 이 악한 여자 이세벨이 듣고 선지자를 죽여버리겠다고 위협을 합니다. 그때 선지자는 로뎀나무 아래까지 도망가서 죽기를 구합니다. 그러면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면 요즘 표현으로는 우울증이 걸려버렸다 그렇게 표현하고, 아니면 패배감에 잡혀버렸다고도 표현하죠. 정말 하나님의 종이 취할 것은 아닙니다. 취할 것은 아니고 잘못된 선택이죠.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고 지치고 절망 속에 잠이 듭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비가 오게 하고 비가 안 오게 하고 또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아이 600만 불의 사나이처럼 비 오는 날 그 달리기를 경거보다 더 빨리 하는 초인적인 어떤 기적이 나타나도 사실은 그의 사역의 열매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고백하지요.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숨겨놓았다고 했지만,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 입장에서는 그 놀라운 기도의 능력에도 불구하고 기적과 이적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보지 못해서 나밖에 남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지경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포자기 한 채로 죽기를 구합니다. 이러한 기적이 나타나도 하늘문이 닫히고 다시 열려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여줘도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거든요. 이 모든 것이 복합되어져서 선지자는 죽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가 찾아왔고 절망이 찾아왔던 겁니다. 그러나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물과 떡을 먹이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40주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때에 다시 사명을 받습니다. 다시 사명을 받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종들을 세웁니다. 그런 종들이 나라의 왕들을 세우고 자기 후계자 엘리 사선자를 세우는 등을 하면서 다시금 선지 생도들을 메우고 선지 학조를 세우고 그리고 그의 또 다른 후기 전기에 사실은 겉보기에는 삐까뻔쩍했지만 실패한 사역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승천할 때까지 그의 다음 사역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는 그 영적 침체와 비참한 상황이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다시 맺는 걸로 가는지를 우리는 본다 그 말입니다. 심지어는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욥 같은 경우도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욥 같은 이 의인 종을 본 적이 있느냐고 사탄 마귀에게 자랑을 할 정도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시험하고 욥을 괴롭게 하는 것을 사탄에게 허락해 주고 그리고 욥의 삶 속에서는 참으로 많은 비극이 일어납니다. 모든 재산을 잃어가는 것은 작은 문제고 자신의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다 죽기도 합니다. 또한 몸은 만진차이가 되어져서 병들어가고 그리고 기화로 자기 몸을 피가 뚝뚝 흐르도록 긁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한 질병 때문에 죽기를 구하면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욥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가 사랑했던 친구들까지도 함께 얼마 동안은 그 비참함 가운데 함께 울어주고 탄식하다가 그 며칠 지난 다음에는 거꾸로 이제는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우리는 욥을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욥의 결말을 보는 것입니다. 욥의 인내를 야고보서 말씀대로 우리는 보고 욥의 결말을 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하지 단지 내 실패로서 내가 끝나고 머문다면 오히려 돌아봐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물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잠깐 동안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좀 흘러야 되죠. 허지슨 테일러 선교사님 같은 경우도 잠깐 동안에 그것을 본 게 아니라 6년 동안의 중국의 선교 사역을 병들어서 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다시 고쳐주었으면 중국에서 사역을 이어갔겠지만 하나님께 뜻대로 부르신 중국 내지 선교회의 길을 걷지 못했을 겁니다. 왜? 준비되지 않았어. 영국으로 6년 돌아가 있는 동안에 허지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중국어로 성경을 번역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고 성경 번역하는 작업에 몰두합니다. 성경 번역하는 선교사님과 협력하여서 성경을 번역하고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님들을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파송시키고 중국 내지 선교회를 만들고 그러면서 단지 그냥 갇혀있는 어떤 선교사역 한 지역에 머무는 선교사역이 아니라 중국 전체를 들었다가 노는 중국의 내지 깊숙한 곳까지 발걸음이 닿지 않았던 그곳들까지 선교사님들 파송하고 또 자기가 친히 걷는 그러한 새로운 선교사역의 장으로 나아가는데 그러한 것을 갖추고 준비할 때까지가 중국 선교사지만 영국에서 6년을 머무는 동안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정관념이 쉽게 바뀌지 않고 아니면 뭔가를 안다 해도 실행할 만한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허지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자서전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중국 내지 선교회 CIM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내가 중국에서 알았다 할지라도 나는 감당할 수 없었고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릇이 그렇게 아직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다시 눈을 열었고 더 기도하고 엎드리고 동역자를 모으고 그런 것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 6년 동안 있는 동안에도 영국에 있는 친척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정말로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 젊은이 4명, 5명만 있으면 너무 좋겠다고. 그런 사람들이 좀 왔으면 좋겠다고. 그러나 대신 선교 헌신된 선교사들이 온다 할지라도 최저 생계비만 어떻게 가능할 거고 믿음으로 그들은 먹고 살고 사역하고 살아야 될 터인데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거라고 그렇게 편지를 쓰는 것을 이 자서전에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쭉 볼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의 섭리로 역사에 오셨던가를 우리는 보아야 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실 때에 주님은 아셨습니다. 주님은 그 잔을 마시는 것,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아셨지만 주님은 기꺼이 그 길을 걸으셨고 그러나 주님을 사랑했던 많은 이 여인들과 주님의 제자들과 이런 사람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걸음을 걷는 것을 알지 못하고 슬퍼하고 탄식하며 통탄했습니다. 물론 그들도 그 과정을 지나서 또 다른 새로운 자리에 섰죠. 우리가 아시다시피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가 주님을 다굴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합니다. 주님께서 너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세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다시 돌이킵니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으나
그러나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오히려 주님을 부인했던 그 비참한 일이 그가 영적인 진보를 이루는데 오히려 사용되었는데, 왜냐하면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남고 살다가 인생을 마감해야 됩니다. 단지 내일에만 몰두해 살아가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는 어리석은 일로 멈추면 되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로마서 8장 26절부터 제가 읽었습니다.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문맥 속에서 성령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연약함을 도우는 것을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빌바는 기도하는 거죠. 기도를 도와주시는 것으로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보는 사람들은 그 과정 속에 성령님께서 내 기도를 도와주시는 것을 체험합니다. 도와주시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경험합니다. 그것을 경험합니다. 이 어느 날 중국에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아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는데 이 죽음의 문전에서 그 아내는 축 늘어진 몸, 푹 꺼진 눈, 야윈 모습은 이제는 죽음이 가까웠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자서전에서 고백합니다. 자신의 아내가 선교 사역을 하는 동안에 죽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돌봐주었던 선교사님 가운데 의사였던 분은 더 이상은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허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기도하고 엎드립니다. 그때에 자신의 마음속에 테일러 선교사님도 의료훈련을 받고 의료사역을 종종 하기 때문에 어떠한 약을 아내에게 써봐야 되겠다는 감동이 옵니다. 그 생각이 떠올라요. 어떠한 약을 써봐야 되겠다고. 근데 아내에게 자기보다 훨씬 나은 선교사님이 아내를 치료하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에게 이 약을 써도 괜찮은가를 물어보러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어보러 가는 거리가 3마일입니다. 3마일. 3마일이면은 1마일이 1.6km니까 3, 6, 18, 4.8km, 약 5km 가까운 거리입니다. 성인이 좋은 보도블럭을 걸어가면 5km는 1시간에 빨리 걸어가지만 과거같이 길이 별로 좋지 않은 경우는 1시간이 넘게 걸리고 왕복으로 따지면 2시간 일이 되겠지. 근데 테일러 선교사님이 문제가 되는 건 뭐냐 그러면 자신이 그 약을 아내에게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물어보러 가는 그 길에 가는 동안에 아내가 죽을 것 같은 겁니다. 돌아오기 전에 이미 아내가 죽어버릴 것 같은 것을 느낍니다. 제가 많은 주의 종들의 인생과 삶을 보면 참으로 탁월한 기도가 언제 주로 많이 이루어지냐 그러면 걸어갈 때 많이 이루어집니다. 걸어갈 때 많이 이루어집니다. 아마 엘리야 선지자도 40주 40야를 호렙산,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 걸어갈 때에 그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걸어가면서 많이 머물렀지 않나 그렇게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서전의 내용을 제가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 3마일의 거리, 2마일이네, 2마일 3.2km네요. 이 2마일에 되는 거리를 다시 돌아올 때까지 아내가 살아있을지 의심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파커 박사, 그분이 이제 의료 선교사님인데 파커 박사의 집까지
가는 길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곳으로 가는 동안에 나는 기도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이 야복강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면서 그 씨름은 하나님께 하는 기도와 같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 씨름을 하고 있었는데 그 한참 기도하는 동안에 자신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다고 그럽니다. 그 말씀은 환난 중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서 너로 하여금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솟아났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떠올리게 해준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시죠. 빌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전에도 당연히 아내를 치유해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런 기도는 해왔던 거지요. 그러나 그 앞의 기도와 지금 이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어느 약을 쓰기 위해 걷는 걸음의 기도는 유사하나 전혀 다른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떠오르면서 환난 중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 너로 하여금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 떠오르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역사하고 그러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평화와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아내에 대한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박사님 집에 도착해서 이 약을 써도 되냐고 물어봤을 때 박사님은 동의해 주었죠. 그러나 약을 써서 고쳐진 게 아니고 돌아왔더니 아내가 거의 다 좋아졌던 겁니다. 살 사람이 됐고 몸이 회복되어서 아주 평안하고 아주 깊은 안식 가운데 자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것도 첫째는 섭리지요. 그잖아요. 약을 쓸 마음이 떠올랐는데 바로 약을 써버렸다면 제가 볼 때는 테일러 선교사님의 아내는 돌아가시는 겁니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약을 써야 되는데 물으러 갈 그 마음 그리고 물으러 가는 가운데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 얼마의 시간 아마 1시간이 안 되는 시간이겠죠. 3.2km 비포장도로를 가면 한 1시간? 그런 시간 동안에 기도하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가운데 열매를 맺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처럼 이와 같이 성령님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기에 제가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이 자서전을 이야기해 드리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이 한 사건 속에서 같이 믹서돼서 나오잖아요.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들을 누리고 경험해야 됩니다. 그것들이 실제로 문제를 푸는 열쇠입니다. 문제를 푸는 열쇠입니다. 당장에는 그것으로 인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게 잘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 앞에 머물러 기도할 때에 문제 해결보다는 먼저 내 마음에 깊은 확신과 믿음과 담대함과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믿기를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멈추지 않으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실상 성경 가운데 가장 놀라운 기적의 말씀 같은 것이 바로 이 로마서 8장 28절 같은 말씀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기적. 팔이 없는 사람, 다리가 없는 사람이 생겨나고 자라나는 기적보다 더 놀라운 것은 어떻게 내 어리석은 삶, 내 굴곡진 삶, 나의 패배, 나의 절망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걸어가는데 과거는 바뀌지 않으나 어떻게 내 과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한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우리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데 나의 패배가 나의 절망이 어떻게 쓰이는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교사님도 그런 걸 보지 않습니까? 어느 선교사님이 어느 부족에게 가서 죽임을 당하는데 그 이후에 아내가 다시 선교사님으로 가서 그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열매를 그 다음엔 거두는 그러한 간증들이나 증언들도 우리가 봅니다. 그런 극단적인 경우가 있지만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내가 주님을 따르고 사랑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실패와 패배가, 우리의 과거에 허물진 어떤 것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을 맺어내시는가를 보는 것, 그것이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다스리심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하 만사를 주관하시는지를, 또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 손에 놓쳐지지 않는가를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신의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쳐서 죽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발각당하지. 그리고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간 양치기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과 여정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시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는 거지. 우리가 당사자가 되었을 때는 얼마나 비참합니까? 미디안 광야에 하나님이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시고, 그리고 말씀하셨을 때에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는 못 가겠다고 그럽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 자기는 못 가겠다고. 왜요? 절망에 쌓이고 침체에 쌓이고 이 40년간의 양만 치다가 패배감에도 많이 쌓였겠죠.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낮추셨던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낮춤을 통하여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도록 모세를 빚어갔던 것이죠. 당시에 그것이 슬퍼 보였죠. 슬퍼 보였죠. 그 연단이 슬퍼 보였으나, 그러나 그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아름다운 그릇이 모세가 되었던 겁니다. 요셉의 인생도 우리가 압니다. 그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노예살이를 하다가 애굽 보디발 장군의 가정총무로 지내다가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함으로 모함을 당해서 감옥 속에 들어가고 감옥 속에서 2년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런 시간들도 우리가 얼마나 요셉 입장에서는 비참한 시간입니까? 그러나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요셉의 인생과 삶에 말씀으로 인한 연단이 이루어졌다고 시편은 그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인생에는 그것이 상당히 힘들었던 고통의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그 고통의 시간들 때문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세상적으로 영광의 자리에 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나 영화나 명성에 사무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생을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많은 남편을 두고 살았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남편이 아니라 때로는 남편이 일찍 죽어서 재혼하고 또한 이혼해서 재혼하고 이혼해서 재혼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정말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중동 지역의 이 더운 사마리아 땅에 대낮에 사람이 나오지 않을 때에 물 항아리를 들고 물을 길러오는 수치스러운 삶을 삽니다. 그러면 그러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수치스러운 삶 속에서 그 얼룩진 과거가 많은 남편들하고의 이혼의 일들, 또한 지금은 덜 그렇습니다만은 한 70년대만 돼도 남편이 일찍 죽으면 그 죽은 책임을 누구에게 물었냐 그러면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그러한 관념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남편이 일찍 죽으면 그것은 아내가 잘못해서 그랬다고
그것이 팽배해 왔다가 한 70년대 되면 좀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일찍 죽은 여인들은 이 고개를 하늘을 들어서 우러러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나라에도 이 한반도에도 수천 년간 이루어졌던, 특별히 유교 시대에는 더 강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마리 여인의 삶의 모든 것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중에 주님께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수치스럽고 비참한 삶 가운데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신의 구원자를 기다리는 그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그 여인과 만나시고 그 여인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너가 기다리는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사복음서를 잘 보시면 오히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리지 말아라.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에게도 내가 치유한 것을 알리지 말아라. 그러나 그는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알림을 통하여 주님의 그곳의 사역이 문이 닫혀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때에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려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리석은 열심과 어리석은 판단으로 오히려 주님의 길을 가로막아버리고 복음의 진척을 가로막아서 주님의 사역의 문이 닫히도록 만드는 많은 일들이 사복음서에 자행됩니다. 주님이 하지 말라 그래도 자신의 어리석은 열망과 뭔가를 따라서 행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리지 말라고 친히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바로 너가 기다렸던 그라고 말씀해 주시지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수치를 벗고 일어나서 그리스도를, 주님을 집집마다 다니면서 증거합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친히 말씀을 듣고, 이제는 너가 한 이야기 때문이 아니라 친히 주 예수님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주 예수님을 믿노라고 마을 사람들은 고백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의 과거에 얼룩졌던 그 수치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을 우리는 본다, 그 말입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 정말 중요한 인물이 당연히 주님이시고 그렇지만 이제 사도들 가운데 꼽자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의 과거에 비참했던 삶, 핍박자로부터 살았던 삶, 교회를 멸망시키려고 살았던 그 삶, 그 삶이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는지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낮추어져서 주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우리의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증거를 얻고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그냥 마감되고 끝나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냥 비참하게 끝나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할 때에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것을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또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서 내 패배에 사로잡혀서 주저앉아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창기가 주님께 왔을 때에, 죄 많은 여인인 창기가 왔을 때 주님께서는 그가 죄사함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그가 나를 너보다, 어떤 사람 시몬인 너보다 나를 더, 저 여인이 더 사랑한다고 주님께서는 인정하셨습니다. 그 죄로 얼룩진 어떤 여인의 삶, 창기의 어떤 삶 속에서
오히려 남은 생애와 삶을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삶으로 마감될 수 있도록 해주셨던 거지요. 마귀에게 사람들이 문을 여는 것은 여러 방법이 있지만, 당연하게 죄를 통하여 마귀에게 문을 열지만, 그러나 그 통로가 되는 것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라. 그러나 마음을 못 지키는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일단은 내 과거를 바꿀 수 없으니까. 내 결점, 내 허물, 내 죄를 바꿀 수 없으니까. 그건 안 바뀝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능력이 많으시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랍게, 퍼즐 맞추기 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능히 쓸모없는 것들을 가지고서라도 아름다운 것들을 빚어내실 권능이 있으신 분이고, 그러한 일들을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내셨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또한 현재의 어떤 어리석음과 우리의 실수와 자책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바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나아가서 2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점점 때론 늦더라도 한 걸음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믿기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보화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감사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우리의 수치가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그래서 사탄이 틈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고 지켜야 됩니다. 30절에 가면 이러한 결론을 말씀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 이건 예정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압니까? 우리가 예정을 다 알려면 우리가 하나님 수준이 돼야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지요. 우리는 사람입니다. 시간, 공간에 갇혀있는 사람이고, 무지한 어리석은 사람에 불과하고, 안개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예정에 대해서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셨다. 우리는 지금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셔서 미리 정하셨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결론적으로 말씀에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왜 모르시겠으며, 우리의 결점과 약점과 허물을 왜 모르시겠으며, 우리의 허물을 왜 모르겠습니까? 최소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을 키우면은 여러분의 자식이 어떤 줄을 알지 않습니까? 잔소리를 많이 해도 많이 변화되지 않고, 그러한 어리석음들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살 수밖에 없는 자녀들의 삶을 봅니다. 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알량한 지혜로도 아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의 의를 덧입혀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현재의 나의 어리석음, 과거의 나의 죄악, 과거의 허물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신 주님께 눈을 돌려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는 방법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 어떤 허물을 씻지 못하겠습니까? 우리 어떤 결정과 어리석음과 패배를 씻어내지 못하겠습니까? 주님의 보혈이 능력 있는 것은 우리의 억만가지 죄악이라도 또한 우리 한 명의 억만가지 죄악이 아니라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수천만 명, 수억, 수십억 이상이 되는 사람의 죄악도 능히 씻을 능력이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즉 우리 자신의 허물을 주님의 보혈이 왜 못 씻겠는가? 당연하게 깨끗하게 하실 수 있으며 그 은혜를 주 예수님을 통하여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나아오라고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권면을 받습니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땅에서 복음을 통하여 영화롭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과거형으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천국에 갔을 때에 영화롭게 하신 그 영화를 입혀주실 겁니다. 물론 우리의 깨끗함과 우리의 도덕성과 우리의 의로움을 통한 영화가 아니라 영화를 다른 말로 하면 영광이고 영예고 칭송이고 옛날 말로 하면 금이 환영하는 거지. 과거에 수치스러웠던 사람이 이제는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을 영화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다른 이가 아니라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친히 우리의 구주 되시는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근원이며 친히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어떤 분들은 한 걸음 고난 속에 지내가고 때로는 많은 패배 속에 지내가고 많은 후회할 만한 일들 속에 지내가도 오히려 그것을 떨쳐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가는 현재의 걸음을 걷는 것이 백배 천배 만배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놀랍게 때로는 1년 뒤에, 때로는 3년 뒤에, 때로는 5년 뒤에, 때로는 10년 뒤에, 때로 인생을 마감한 다음, 마감하는 때, 야, 어떻게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주님 앞에 더 세우며 그것들이 더 아름다운 일들이 되었는가, 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되었는가를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라 그랬지 우리의 선행, 우리의 아름다운 기도, 우리의 아름다운 헌신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왔던 삶이 모든 것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에게는 많은 허물, 많은 어리석음, 많은 패배, 잘못된 선택, 또한 죄악, 넘어짐, 많은 우리의 것들이 다 모든 것에 포함됩니다.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걸음을 멈추지 말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과거나 현재의 망령이 과거나 현재의 죄가 실패가 우리 발목을 잡아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지 못하게 됩니다. 왜요?
자격을 나에게서 찾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을 자격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우리의 말씀, 우리의 진리, 우리의 능력, 우리의 생명, 우리의 떡으로 삼고 붙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의지하는 걸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또한 기도를 도우시는 빌바를 알지 못해서 어떻게 구하고 간식하고 그래야 될지 모를 때에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많은 허물들이 있습니다. 2017년에 우리의 허물과 어리석음과 죄악들이 있으며 2016년에 2015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또한 현재도 이루어지는 우리의 많은 허물, 어리석음, 죄악, 정욕 또한 패배, 실패들이 하나님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것에 발목이 잡혀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많은 허물로 인하여 다시금 하나님을 의뢰하며 엎드리며 주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의로 우리의 의로 하나님께 서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 예수님의 의로움만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가졌던 그 아름다운 것들이 왜 배설물에 불과하고 찌꺼기에 불과하고 왜 분토에 불과한지를 알고 보게 하여 주셔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대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는 그 은혜 속에 들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패배와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기를 멈추지 아니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노래하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아니하여 우리의 그 어리석은 현재와 과거들이 후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